신약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칠 때까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한국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평양에 있었던 그 장대현 교회가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새문안교회, 한 최초의 한국인 목사인 길선주 목사가 시무했던 승동교회, 이런 등등의 유명한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1900년대 초에 1904년 무렵에 세워지고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원지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3,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장대현 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옵니다. 남한으로 내려왔던 많은 교인들 중에 장대현 교회의 교인들이 남한에 내려와 피난하고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거나 기존 교회를 재건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남한 장로교회 주류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의 재건에 많이 쓰임을 받았던 교회의 뿌리가 바로 장대현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평양에 부어주셨던 은혜에 빚을 진 교회가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은 정치적인 수도였고요.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수도는 당시에 평양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누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한 교회를 꼽으라 하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고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사용된 교회는 없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상주했던 인구를 2만 5천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100만 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건 너무 과장된 숫자인 것 같고요. 유대 절기 때 모였던 사람들을 포함하면 절기 때의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들은 한 2~30만 명 정도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고고학 자료나 역사, 정치, 경제적인 자료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내에 상주해서 거주하는 인원은 약 8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교회에 더하여졌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폈는데요.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10만 명 정도로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중은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상주 인구가 50만 명이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에 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안디옥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기록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에도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도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초대교회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렇게 5개 교회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알듯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지거든요. 누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로마의 교회, 여러분 이 로마 교회도 안디옥 교회만큼 왕성하게 부흥했을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부흥했을까? 그 역시 기록이 없고요.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부흥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셨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중요한 역사의 흐름 중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주도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 교회사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안디옥 교회를 기록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하게 쓰임 받은 교회였다. 그 교회의 시작과 그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누가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 관한 기록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시기에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요, 야고보가 있고 안드레, 요한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탁월한 집사들도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든든한 신앙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조건을 갖춘 교회가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담임 목사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들이 사도 요한이고요, 야고보고 안드레입니다. 말씀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신유의 은혜가 있고요, 표적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시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유명한 탁월한 지도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거죠. 이름을 모르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했는데요, 회당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50만 명이 상주하는 큰 도시입니다. 다인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데요, 동방 지역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을 막고 있는 도시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회당과 전혀 관계없는 완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가 몇 주간 고넬료 사건을 살폈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도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자.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고 추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고요, 소식이 그렇게 빨리 전해지던 시절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완전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감격으로 인해서 이들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열정과 열심이 충만한 순수한 열심이 있는 교인들이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저들도 이 복음을 듣게 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그렇게 전한 결과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나 탁월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무명의 순수하고 열심 있는 교인들의 전도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누가가 보기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이방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대표를 보내어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대표를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나바를 보내신 게 신의 한 수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도 아마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고 탁월하긴 했습니다만 인종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관습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참 오랫동안 고심했던 교회입니다. 고넬료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이방 교회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공회의 때 결정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온전히 다 받아들인 것 또한 아닙니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 관습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안디옥에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제일 적합한 사람이죠. 사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바나바는 최고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러니까 바나바는 유대인 출신입니다만 헬라 문화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했던 출신의 사람이지요. 구브로 태생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기뻐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굉장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낸 것보다 바나바를 보낸 것이 100번 잘한 일이다, 그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나바가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케 해주시는데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말입니다. 1년 동안 온 힘을 다해 두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안디옥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으면 여러분, 베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요한이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9장 27절에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자고 할 때 다 두려워해서 그 제자됨을 믿지 않았는데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파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9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나 안디옥이라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그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의 인도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고요. 그로 인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시작돼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까지 전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주변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나바 역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서 그 반응이 어떤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수적인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적인 증가가 일어난, 교회가 성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진 것인가를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체가 누구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어떠했기 때문에,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의 손을 통해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24절도 보시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커진 것, 여기에 지금 누가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께 붙여진 것, 주께 더하여진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 어떤 의도를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질 때에도, 그래서 세계 각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도, 바나바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그렇게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유래한 이 교회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누가는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의 성장, 특히 이방인 교회의 성장을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요? 교회의 성장을 사람의 의도와 계획, 열심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도,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유력하고 유명한 사도들을 통해서도 세우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중요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뛰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목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70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진목교회의 70년의 역사는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 70년 동안 유지해 왔다, 그렇게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볼수록 너무도 분명하게 사람의 의지와 열심으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회가 너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껏 진목교회를 유지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본성상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립니다. 인생의 주도권, 그것 내가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거리죠. 여러분, 저 역시 진목교회 와서 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5년 동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안에 틈이 있는데요, 그 틈을 타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되기까지 위해 애를 썼는지, 노력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교회의 왕자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교회 속에서 진목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열매 맺는 여러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간다는 걸 보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고, 내가 이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완전히 부인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 공로와 행위를 슬쩍이라도 끼워 놓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단 1초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섭리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매순간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내 삶에 그래서 참된 주인은 누구인지,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하는 거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만한 것들을 내게 얻을 수 있었고, 내가 우연히 이것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쯤에 영국에서 사역했던 목회자인데요. 이름도 모릅니다.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이분이 매주일 설교를 해야 하는데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경책을 보면 한쪽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과 교리가 있고요. 똑같은 본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과 종교 개혁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매주일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고민했던 흔적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죠. 매주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카톨릭 교회에서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주장하는 성경 해석과 교리가 있고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교회에 가르치는 성경 해석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과연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까? 그걸 매주일마다 고민하며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쓴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루터나 버미글, 쯔빙글리, 블링거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도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만으로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루터 이전에 100년 전에 얀 후스도 있었고요. 위클리프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때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무명의 열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준 직분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신실한 교인들, 이름 모를 직분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7세기의 영국 교회의 그 목회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여전히 바른 교회를 세워 가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교인들, 그들을 통해 교회를 지금껏 유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시고는 그들의 이름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회자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들었습니다. 짧게 편집된 영상이었는데요.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당신의 평판을 잊어버리십시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그 바라는 마음, 그것 버리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한 수고와 내가 한 노력들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이름 한 글자를 세상에 새겨서 남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돌판과 철판에 내 이름을 새겨서 세상에 둔다 하여도 결국은 그 이름 지워지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내 상황과 형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주인으로 계시는지도 보십시오. 내 계획과 내 노력, 내 수고, 내 헌신, 여러분 그것 다 무너진다 하여도 그 수고와 헌신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헌신이 오늘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매일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세상에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며 내 삶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거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 모른다고 개의치 마십시오. 심지어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른다 하여도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하나님 내 남은 삶,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